우리 참 옆상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술을 살짝 기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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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하고 사람의 뇌하고는 아주 유사해요. 유사한데 한 가지 틀리긴 해요. 뭐가 틀리냐면 컴퓨터에다가 무엇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는 그대로 프린트에다가 출력을 한다는 것이죠. 컴퓨터에다 입력하지 않은 것은 절대 출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자꾸만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입술로 말하게 돼요. 아까 김미영 목사님처럼 찬양을 자꾸만 뭐 지워놓더니 찬양이 조금씩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가서 사람도 그대로 보고 듣고 그것이 출력을 해요. 근데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틀린 것이 무엇이냐? 컴퓨터는 입력한 것이 그대로 나오지만 좋은 것을 입력하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을 입력하면 나쁜 것이 나오지만 사람은 좋은 것을 입력하면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나쁜 것을 들어도 좋은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붙잡힌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은 낙심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망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극복하니까 그것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랬고, 프랑스 화가가 밀레는 1814년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부농에서 태어나가지고 8남매 중에 첫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살고 있다가 그 당시는 몇 살 살지도 못하고 40살도 못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요새는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요새는 우리 때는 100세지만 우리 밑에 자녀는 120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들었대요. 근데 그 당시는 많이 살아봐야 40살, 50살밖에 못 사니까 아니 아이들 8 낳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게가 그냥 갑자기 허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밀레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아주 어려운 과정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정에서 내 9식구, 엄마까지 10식구 얘가 부양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농사일을 도울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그림에 소질이 있을 때 그림 어떻게 보면 수업을 시켰는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림을 수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농가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활용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당시에는 결혼해도 저 어렸을 적만 해도 폐병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각혈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조금 살막하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글씨 쓰는 사람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만큼 배고픈 것이 없어요. 무슨 수입이 있나 뭐가 있는가.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만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폐병이 또 걸려갖고 3년 만에 또 죽고 말해. 근데 겹친데 겹치는 거예요. 돈도 가진 것도 없지, 뭐 다른 해결할 것도 없지. 그래서 밀레는 그러다가 또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하나 팔아갖고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그것도 하루하루 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여자를 또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또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도 부모가 반대하니까 45살까지 결혼 못하더라고. 그냥 짝이 있으면 나이가 적든 많든 웬만하면 결혼시켜주려야 행복한 자녀가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9가지 낳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 그림을 그려서 마음껏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조금 돈을 벌려고 누드화까지 그리면서, 누드화는 좀 풀렸나 봐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고 해요. 근데 이 하루하루 살던 이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농사 짓는 그 현실, 그래서 현실주의 화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밀레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농가에서 그림 생각했던 그 그림들, 씨 뿌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거두는 사람이든가 이삭 주는 사람이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잘 그려갖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인생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더니 아멘. 오늘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3대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밀레라고 합니다. 아멘. 또 노르웨이 아동 작가 위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1828년에 태어났는데 부유한 집안에서 잘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어떻게 보면 파산해갖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들고 정말 살아간 가정에 파산 한번 당해보세요. 사업에 부모가 실패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떻게 보면 입세진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글씨를 잘 써갖고 극작가 글을 잘 써갖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기도 9번째 장남인데 어떻게 보면 파산이 돼갖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잘 이겨내고 이제 극작가가 돼갖고 이제 늦지막히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형의 집이라는 그런 극작을 켰는데 인형의 집이 제목이 뭔 인형의 집이라서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우리 목사님 왜 잠 안 자고 자꾸만 핸드폰 갖고 노냐고 그래.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이입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쭉 훑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훑어봤더니 입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형의 집이라는 극작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대히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현실의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의 사회. 그 당시 여성은 지금 강도사님이나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행복한지 모르냐? 우리 엄마 시대 이후에 할머니 시대는 얼굴 가리고 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노르웨이도 여자가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인데 남편이 자기를 인형처럼 갖고 노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고발하는 것이에요. 극작가가 표현한 것이. 이 여자가 나는 당신하고 이제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은행 장녀처럼 높은 직위에 있어도 돈도 잘 버는데 너 돈 어디 있었나? 너 뭐 했나? 그 돈 갖고 뭐 했나? 일일이 따지고 또 누구하고 만났나? 뭐하고 만났나? 나만 즐겁게 해줘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파는가? 숨도 못 쉬게 만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남한테 돈을 빌려갖고 자기 아버지 병원비까지 될 정도로 얼마나 짠돌이었으면 자기 부모가 병들었는데 돈을 빌렸는데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의 밑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갖고 병원비를 낸 걸 갖다가 너 돈을 어디 썼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썼느냐 이것이 문제가 생겨갖고 이혼하면서 나는 이제 나 혼자서 열심히 내 일하면서 살 것이다. 어쩌면 여성이 그때부터 여성 해방운동의 시초가 되지 않았는가. 또 한 사람 더 한다면 영국의 넬슨 제독도 있는데 이 넬슨 제독은 13살 때 해군에 입대했다고 해요. 13살 때 해군에 입대해갖고 배 키잡이 옛날에는 배가 운전하면
배가 키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갖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는 그 키잡이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젓는 노잡이가 있을 것이고 키잡이는 키잡이가 있을 것이고 항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13살 때 키잡이를 시작해갖고 나중에 그 환경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유명한 영국의 해군에서 제일 높은 해군 제독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어떤 근심과 걱정을 이긴 자만이 어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이런 과정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붙들고 참고 낙심하지 않고 기대해서 이기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종살했을 때 그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고난분이었었다는 것이죠. 근데 힘들고 그 고난에서 그 힘들고 고난 과정을 잘 이겨내고 극복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했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함께한 모세가 산에 있는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두 손 들고 번쩍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면 모세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내 방법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날이 오게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장 맞으면 왜 맨날 저렇게 날이 굳어서 바깥에도 못 나가 놀고 뭐 했지 못했는데 그 장마가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근데 장마가 그치고 나면 땅이 매른 땅에서 구슬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는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잡고 이겨냈더니 해 뜨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맨날 우리 인생에 먹구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가 반짝반짝 뜨는 날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에게도 해 뜨는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해가 뜨는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믿고 그분이 나의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능히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는 길은 내 육신의 힘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빨리 극복하고 빨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IMF라는 어려움이 당했을 적에 온 백성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기를 함으로 인해 갖고 IMF를 3년 만에 졸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는 20년, 30년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IMF가 20년, 30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백성은 저렇게 하루속히 국민들이 단결해갖고 금모기를 해갖고 3년 만에 IMF를 졸업할 수 있는가? 저는 한국에 내가 다시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투자가 다시 일어나갖고 IMF를 졸업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짐을 주께 맡깁시다. 나의 모든 근심 주께 맡기십니다. 낭망하고 극복하는 비결은 모든 마음의 근심을 주님께 맡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스스로 힘으로 마음속의 근심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 극단적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한순간에
내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면. 저도 결혼했을 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결혼식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이 결혼식 순간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도 보니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군대 3년이 왜 이렇게 길지? 근데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네. 에? 이거 해볼 수 있을 것이네. 에? 그래 지나가면 아니거든. 내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니까 지나가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지금은 걱정하고 근심이지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날이 속히 다가올 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른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질병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 맡깁시다. 내 생각대로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맡기면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풀어지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자녀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맡겨놓으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오는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짐들이 가벼워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문제를 주님께 맡길 뿐 아니라 장차 앞으로 닥칠 일도 모두 주님께 맡깁시다.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닥치지 않은 장래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3월달부터 노령연금이 나오더라고요. 야, 노령연금 나오니까 매달 30만씩 주니까 야, 효자도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효자도.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지만 2차 저차이지만 아무튼 저도 이제 3월달부터는 연금이 한 70만원 정도 나니까 나 혼자는 이제 먹고 살겠더라고. 예? 국민연금 38만원 나오지, 노령연금 30만원 나오지, 그 한 7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서 먹고 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배울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풀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근심하는 시간에 오히려 장래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올바른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생각마다 지나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깊고 넓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깊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한 자를 연단하기에 시련도 주시고 때는 마음 가운데 거룩한 근심도 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욥이 어떤 자예요? 욥은 동양에서 제일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니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하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저렇게 잘 믿는데 저 사람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 라고 했더니 욥에게 마귀가 시험에 와서 모든 자녀가 다 죽고 가진 재산도 다 날아가서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시다. 나의 입술에서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원망도 떠나갈지어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도 불평하고 원망해봤어요. 갑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있던 밥이 냉장고로 들어간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있던 밥도 냉장고에 집어넣더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세상에 이 나이에 밥 얼마나 잘해주고 잘 얻어먹어요. 뭐 하지 않을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애쓰면서 밥을 해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여 잘 먹었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어저께도 식혜를 했는데 식혜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라고 밤에도 한 그릇 떠다지고 새벽에도 한 그릇 떠다지고 근데 그 식혜가 맛있다고 꿀꺽꿀꺽 잘 먹으니까 자꾸만 떠다니지 맛없다가 떠다주겠어요. 세상에 밤에 화장실 가다 식혜 맛있다고 하나 떠다고 먹어보라고 얼마나 맛있니 맛있지 그때 맛있다고 정말 맛있으니까 또 토요일날 신학교 강의하는데 식혜를 가져갔더니 와 식혜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됐냐고 그러니까 식혜를 신학교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갖다 주는데 맛은 없고 왜 이렇게 이상하다 그러면 식혜 하나만 안 들어갈까 하겠어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긍정만 나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윤례를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나에게 힘든 과정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놀면 뭐해? 기도해야지. 놀면 뭐해? 찬양해야지. 따라합시다. 놀면 뭐해? 하다못해 경비를 해야지. 놀면 뭐해? 예?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놀면 뭐해?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가만히 있는 것이 잘못이지. 예? 저와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우리 주님께 놓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기억하십니다. 낭망되어 절망감이 엄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엄청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근심도 고난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왜 근심이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습니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잘 갔다 오기를 원하지. 예? 또 이렇게까지 힘든 과정에 자동차 사고도 안 나게 갔다 잘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지. 예? 또 어디 나갔으면 그 자녀가 잘 돌아오길 바라지.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근심 걱정은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편안히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보면 우리의 근심을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근심은 가볍고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취업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결혼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저도 자녀를 위해서 결혼하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취업해달라고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취업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 취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처음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또 어디 가서 또 아르바이트 일을 했는데 벽돌을 갖다가 3층까지 시멘트하고 벽돌을 갖다가 어깨에 내치고 나르는 일이래요. 그거 한 번 하고 왔더니 그 다음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푹 자고 뭐 자고 그런 힘든 과정 그러더니 자기가 힘든 과정 다 일해봤잖아요. 어떨 때는 탤런트 된다고 해가지고 쫄쫄이 바지 같은 게 갖고 배트맨하고 이런 아르바이트 백화점 가서 해보기도 하고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 옷 입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모델 된다고 돈을 500만 원 달라서 모델 학원 보낸다고 해서 모델 학원 되더니
결정은 쫄쫄이 바지 입고서 배트맨 애들 장난감 선전하고 그렇게 있다가 아니 그거 받은 번에 거기까지 갔다 오는 차비 들고 뭐 들고 그러니까 남는 것도 없다고요. 저 대구 같은 데도 가고 부산 같은 데 가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다고요. 그런 과정을 다 겪어나더니 이제 이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 이제 때가 되니까 안착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근심은 비교할 수만큼 가볍고 보잘것없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 낭망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군대에 있을 때만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날 때 그 고난을 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기 날 때부터 힘든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결혼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취업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맡기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우리 근심 걱정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평안하고 자유함을 얻고 집으로 되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의 근심을 주님께 들고 나갑니다. 당신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맡기오니 이 모든 수가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편안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불쌍한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니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 있는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배에 손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깨끗이 통증을 사라질지어다. 모든 뼈마디는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손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속히 풀어 응답하기를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니고여도 믿음만 가지고서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참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범준, 박성화, 박재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셨고 하루속히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좋은 취업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배 강사님 갑절의 능력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경 목사님 또 우리 장성원 아버지 또 우리 김미자 성도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잡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마음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셨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성을 들인 손길에 천배를 갚아 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